예수님께서 하루는 바닷가에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 위에 앉으셔서 그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비유 가운데 첫 번째로 하시는 주님의 비유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사람들은 뭐 병자들을 고쳐주니까 또 뭐 기적을 행하시니까 뭐 많이 따라왔겠지만 또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자 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씨 뿌리는 자에 대한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비유를 하실 때 보면 상당히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생활 속에 일어나는 그런 쉬운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면서 이해하기 쉽게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시대에도 씨 뿌리는 비유는요, 그냥 일상적인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살고, 물론 어부들은 고기를 잡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지만 그 외의 분들은 다 농사를 지면서 살았어요. 그럼 씨를 뿌려서 농사를 해야 되는데 씨를 뿌리는 방법이 그 당시에는 우리하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씨를 뿌리는데 우리 성경 읽었지만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길가에다가 뿌리는 농부가 있습니까? 누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길가에다가 씨를 뿌립니까? 안 뿌리죠. 농부가 왜 길가에다 씨를 뿌립니까? 아니 어떤 농부가 정신 나갔다고 돌밭짝이 많은 데다가 씨를 뿌립니까? 나지도 않을 텐데 거기서 열매를 못 맺을 텐데 안 뿌린다고요. 또 가시덤불은 더더군이 안 뿌리죠. 거기다 뿌려갖고 무슨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안 뿌려요. 좋은 땅에만 뿌리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뿌리러 나갔는데 뿌리는 사람이 뿌리는데 그것이 어디에도 떨어진다고요? 길가에도 떨어지고 어디에도 떨어져요?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씨앗 뿌리는 방법이 아마도 어떤 땅에다가 이렇게 우리 심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스프레드 아웃, 그냥 이렇게 뿌리는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근데 뿌리려면 바람이 불 때에 씨를 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좋은 땅에도 떨어지고 어떤 거는 이렇게 떨어지도록 하는 그런 농사법이었던, 물론 짐승이 가지고 자루를 터가지고 다니면서 짐승들이 뿌리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 그 사회를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 누구 한 사람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듣는 사람들이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씨를 뿌릴 때 어떻게 뿌리는 걸 너무 잘 아니까요. 자, 그래서 처음에 씨를 뿌렸는데 어디에 떨어졌다고 그랬습니까? 씨를 이렇게 뿌렸어요. 이렇게 뿌리는데 바람에 날려가지고 어디에도 떨어졌어요. 첫 번째 떨어진 데가 어디예요? 길가에 떨어져요. 길가에. 씨앗이 길가에 딱딱한 사람들이 다니는 딱딱한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가 날라와서 그 씨를 먹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돌밭에 뿌려졌대요. 이 돌이 많은 데다 뿌려지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자라지도 못하고 결실을 못한다는 거예요. 기운이 막혀가지고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또 세 번째는요, 가시덤불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에 찔려가지고 자랄 수가 없어서 열매를 못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좋은 땅에 뿌려지니까, 그것이 좋은 땅, 옥토에 뿌려지니까 그것이 잘 자라가지고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었다라고 하는 비유예요. 이 비유는요, 어린아이들이 들어도 한 번에 다 알아듣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그런 비유라는 것이죠. 이걸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이 비유를 하시고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귀 있는 자들은? 아니, 귀 있는 자들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귀 있는 자들이 다 있죠. 귀가 다 있어요. 못 듣는 사람 없어요. 다 들어요. 근데 주님은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지금 뭐예요? 영적인 비밀을, 영적인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밀, 감춰져 있는 것을 그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귀로는 다 언더스탠드 했는데 영적인 귀가 안 열려서 못 듣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인터넷에 보니까 이 그림이 있어가지고 이 맨 왼쪽에 있는 거는 새들이 와서 길가에 뿌려진 걸 먹으니까 지금 화가 났어요. 그죠? 얼굴이 화가 나가지고. 또 돌짝박에 뿌려지니까 이게 기운이 막혀가지고 안 되니까 그냥 시무룩해가지고 얼굴 표정이 그래요. 가시밭에 떨어지니까 이게 그냥 찔려가지고 아파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하는 그런 근심 걱정이 있는 표정이에요.
근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의 표정은 어때요? 그 사람의 마음은? 표정이 어떻습니까? 해피해요. 아주 기뻐요. 좋아요. 아주 잘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건 일상적인 건 다 언더스탠드 할 수 있겠지만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존재가, 지금 예수님이 존재가 말씀이세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지금 씨로서, 말씀으로서 사람의 존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는 그냥 지나가는 말씀, 그냥 일상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엄청난 하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 비유를 듣고서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지 말고 그냥 이건 이렇다 이건 저렇다 딱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비유 속의 의미와 뜻을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그 영적인 것을 얘기하시면서 지금 비유로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도 많을 텐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비유로 왜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알게 되어졌지만은 밖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이 깨닫지 못하도록 주어진다는 거예요, 비유로.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저들에게는, 그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 그걸 못 깨닫는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 돈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더 풍성하게 깨닫고 넉넉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더 안 좋은 상태로, 그런 정말 안타까운 상황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천국의 비밀은 허락되어진 것들. 근데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비유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우리 본문에 14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왜 그래서 그러느냐? 완악해서, 딱딱해서, 굳어져서 듣기는 들어도 둔하고 눈을 감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죠. 그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듣고서 마음으로 깨달아서 너희가 고침을 받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사야가 두렵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깨닫고 돌아오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왜 그게 두려운 일이 되는 겁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는 뭐냐면 듣는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은. 또 하나는 뭐냐?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아들이지 못하도록 감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감추실까? 다 열어가지고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감추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열려지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또 비유를 통해서 깨달지 못하도록 감춰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인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비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지금 비밀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감추는 그런 아웃사이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자, 지금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근데 그 중에도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 말씀을 들으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무리 안에 예수님 말씀 듣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바알의 그런 어떤 귀신의 그 바알세불, 귀신의 그 우두머리, 그 왕의 그런 힘을 빌어 가지고서 지금 그런 예수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을 알고 있는 모든 율법학자들, 이건 구약을 능통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뺏길까 봐, 또 정말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억지를 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그 귀신의 왕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막혀져 있고 감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거역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감춰져 있는 비밀이 되고 말아요. 자, 오늘 여기 나오는 네 가지의 밭을 사실 얘기했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요, 두 가지의 밭밖에 없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왜 그렇습니까? 자, 두 가지는 어떤 거예요? 나쁜 밭하고 좋은 밭이에요. 나쁜 밭은 어떤 밭이 나쁜 밭입니까? 길가, 또 가시, 돌짝밭, 그리고 가시도. 이건 나쁜 밭이에요. 그리고 좋은 것은요, 좋은 땅 하나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둘이에요, 둘. 나쁜 땅과 좋은 땅.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는 그저 나쁜 밭이라고 하니까 땅을 말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지금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과 돌짝 그리고 가시덤불은 나쁜 밭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좋은 밭은 좋은 땅으로 그렇게 나누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땅 그러면 이게 헬라어의 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개는요, 땅도 말하고 또 흙도 말하고 세상도 말하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에서 이 땅을 가지고 언급할 때는, 밭을 가지고 언급할 때는 그 존재,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씨를 뿌리실 때 어디다가 뿌리러 오셨느냐? 어디다 뿌리러 오셨습니까? 좋은 땅에다가 뿌리러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귀한 선한 존재의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도록 허락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은 결국은 천국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좋은 땅, 칼로스, 그 선한 땅에, 그 선한 존재에 하나님의 말씀 홀로고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죠, 홀로고스를 뿌리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요, 내 종류의 어떤 마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종류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자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냐, 아니면 혼과 육체의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라고요? 오늘 핵심은 천국을 보고 깨닫는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오늘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그 천국을 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복이 있고, 천국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천국은요, 우리가 세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어요. 가는 천국이 있어요. 우리는 장소적인 천국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로 향하여 준비해 놓으신, 예배하신 곳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거예요. 그 장소적인 천국이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와 있는 천국이 있어요. 존재적으로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와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가 계신 곳이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을 소유한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 보아도 이 천국을 못 보고, 천국을 봤는데도 들었는데도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네 종류의 마음, 이 사람에게 있는 이것이 아니라,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자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와 같이 혼과 육으로 따라서 사느냐라고 하는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차원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다. 자, 오늘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주님이 해석을 해주시죠. 설명을 다 해줘요.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못 깨닫게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뒷부분에 나오죠. 자, 길가에 뿌려진 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악한 자가 와가지고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갔어요. 그게 뭐라고요? 길가에 뿌려진 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절 우리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새들이 와서 먹었다는 게, 새가 뭐라는 거예요? 악한 자라는 거예요. 악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사단 마귀를 가리키는 거죠.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사단이 즉시 와가지고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그것도 기다렸다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즉시 와서 그냥 낚아채듯이 새가 그 씨를 먹는 것처럼 사단 마귀가 그렇게 먹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길가처럼 딱딱하기 때문에 그 씨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 사단이 와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반들반들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입니까? 이런 마음은 뭐 내가 다 해봤는데 그거 소용없다.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자기라고 하는 어떤,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고 보고 경험한 거, 자기 어떤 이성적인 걸 탁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딱 굳어져서 자기대로 탐나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성경은 그렇게 말해도 그거는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사단이 그 말씀을 싹 그냥 뺏어가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세상 사람들을 다 못 믿겠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상처를 받고 마음이 굳었으면 세상 사람 다 못 믿겠다. 한두 번 속아봤어야지. 너무 많이 속아가지고 이제 못 믿겠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여자분들은요, 남자들은 다 도둑놈이래. 남자들 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남자를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알아요? 다 알아요? 몇 명의 남자에게 속았길래 그렇게 도둑놈이라고, 그렇게 다 도둑놈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고정관념과 또 자기의 어떤 생각과 주장으로 다 가져져 가지고 말이야, 그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말씀을 그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사단이 와서 그 말씀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셀폰을 딱 꺼내길래 찬송을 부르고 성경 구절을 찾으려고 셀폰을 찾는구나. 요즘에는 성경 안 갖고 다니고 셀폰 가지고 다니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닌 거야. 다른 거 보고 있어.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데 다른 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지금 귀로는 들리잖아. 말씀이 들리는데 다 뺏어가는 거야. 다 뺏어가는 거야. 어떤 분은 앉아있긴 앉아있어요. 근데 멍해가지고 지금 예배 끝나면 가서 뭐 해야 되지 하는 거 그거 생각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듣긴 듣는데 다 사단이 다 뺏어가고 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앉아가지고 주보만 보고 오늘 오타가 몇 개 있는가 그것만 살펴보고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다 말씀 뺏어가 버려요. 눈은 떴는데 딴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영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냥 육을 따라서 혼을 따라서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다 뺏겨버렸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길가의 말씀 그렇다는 거예요. 돌밭은요, 설명을 해요. 뭐라고 말하죠?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3장 20절에서 21절에서 설명을 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뿌리가 뭐예요? 뿌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말씀이 크게 없어. 뿌리가 없어. 그러니까 들을 때는 어떻게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할렐루야 아멘 많이 하신 분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오늘 뭐 때문에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을 많이 했습니까? 그랬더니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감정에 의해서 자기 기분에 의해서 그냥 뭐 남들이 그냥 분위기가 이렇게 뜨니까 어떤 또 감정에 뭐 찡하는 게 하나 오니까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오니까 그냥 은혜 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뿌리 깊게 내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린다는 거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지식적으로 또 이래요. 오늘 말씀이 뭐 새로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은 다른 데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그런 말씀이에요. 지식적인 어떤 깨달음을 가졌어. 그래서 그 지식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가 정말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견고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삶의 변화와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지식과 정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짓 자아인 나, 얘가 옛 자아죠. 우리가 옛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깥에 있었던 옛 자의로 눈으로 보는 그런 지식과 정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옛 자아로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은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말씀은 우리에게 영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육은 무익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육으로는 우리의 혼적인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깨달음 머리로 이성으로 아니면 감정으로 느낌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밭에 뿌려졌다는 사람들은 그거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예배 오늘 은혜 받게 할렐루야 아멘 막 은혜 받아서 바로 나가자마자 누가 자기한테 기분 나쁜 소리 한마디 하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 안 나와 그리고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그냥 신앙을 다 놔버리는 넘어지는 그런 자가 된단 말이죠.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것은 결국은 육신에 속해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영을 따라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육체 하나를 못 따라서 영으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서 인도하는 그런 삶인데 자기 감정, 자기 의지, 자기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옛자아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주체가 돼서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봤지만 안 되더라. 그래서 실망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중단하든지 아니면 그냥 힘이 빠져가지고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하나님 영 안에 거하는 것도 참 풍성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지만 어떨 때 지속적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영이고 생명인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우리 심중에 자리를 잡지 못하면 말씀과 반대되는 여기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의지로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하는 거예요. 돌밭에 뿌려진 건 그거예요. 내 의지로 내 옛자아로 해보세요. 되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내가 뭘 해서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너 이거 해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근데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 스스로는 내 옛자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죽은 자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거가 아니에요. 그게 선포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어처구니 없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born again 됐다는 거예요. born again from the Holy Spirit이야.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거듭났다는 거,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새로운 자아가 생긴 거라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옛 자아는 죽고 새로운 존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생활을 한다면서 여전히 율법을 따라서 내 의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애써서 해보겠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보는 게 그거예요. 왜 성도들이 이렇게 좀 잘하는 것 같다가 다시 제자로 돌아갈까?
그 돌밭에 뿌려지는 말씀,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말씀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살 수 있는데 혼을 따라 살고 육을 따라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가시덤불에 뿌려진 그런 씨예요. 흙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땅도 괜찮아요. 근데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근데 그 가시가 뭐냐는 거예요. 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말씀을 설명을 하잖아요.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그런데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두 가지, 세상의 염려와 돈의 유혹에 뭐가 막혀? 뭐가 막혀? 말씀이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듣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맞다, 그렇게 돼야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 맞아. 그런데 세상 딱 나가면 그 염려가 그냥 확 들어오고 돈의 유혹이 날 이끌어가지고 내가 거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긴 있는데 그게 막혀가지고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염려와 금신거리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요. 많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과거에 끊지 못하는 어떤 습관들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습관과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이런 것들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말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염려를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오늘 이제 예배드리면서 다 했으니까 이제 다 맡기고 갑니다. 그런데 축도 끝나는 동시에 다시 그걸 다 보따리 싸듯이 싸가지고 그리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막혀가지고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주께 맡기라고 그랬지, 그 염려를 가지고 그냥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쓸모없는 걱정, 염려를 다 가지고 주님 나 두려워요, 주님 나 불안해요, 주님 나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막 이러면서 있다고 한다면 그건 이미 마귀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염려를 누가 심은 거예요? 자기가 심어놨어. 걱정, 불안을 자기가 심어놨어. 그러고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 맡겼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맡기기 뭘 맡겨요? 마음속에 여전히 심어놓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큰 소리로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 돌보신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를 맡긴다는 뜻은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염려를 심어요, 안 심어요? 안 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걱정, 두려움을 심는 거예요? 안 심는 거예요.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배 끝나면서 나가고 내가 기도 끝나고서 나가면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잡히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들은 말씀들이 막히지 않고 그것이 결실할 수 있도록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적은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세 가지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마귀 사단이 우리 왼수의 왼수, 적이에요. 또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육신을 따라서 살게 되는, 그게 육신이잖아요. 육신. 상대가 적당한데 두 번째는 그게 뭐예요? 돌짝밭에 뿌려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덤불,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세상의 물질에 대한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3대 적이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적은 마귀, 육신, 세상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좋은 땅에 뿌려진다는 게 뭐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게 뭐예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거 설명해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다? 깨닫는 자다. 그래서 결실은 막히는 게 없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내 힘으로 되나요? 내 지식으로 되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처음에는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맞다, 그렇구나 이렇게 되었지만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그 말씀을 누리지를 못해요. 우리가 성경 보시면요, 제자들이 못 깨달은 거 아니에요. 다 깨달았어요. 많은 부분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이 막혀가지고서 누리지를 못해요. 언제까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까지.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이 되어질 때 그들이
비로소 그 말씀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말씀 전하는 분들이, 저도 과거에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이 비유를 들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길갑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돌짝밭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가시밭입니까? 이제 뒤집어 엎으십시오. 새롭게 하십시오. 마음을 비우십시오. 들어보셨나요? 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좋은 밭 되십시다 그래요. 좋은 밭 돼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말고 나오셔야 됩니다. 뭐 등등등등 봉사해서, 그리고 마음을 비우셔야 됩니다. 다 내려놔야 됩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다 맞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밭 스스로가 좋은 밭이 될 수가 있나요? 길가 스스로가 좋은 밭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돌짝밭, 가시밭이 자기 스스로가 그걸 뒤집어 엎어가지고서 개간해가지고서 좋은 땅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씨를 뿌리는 농부는 지금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럼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거 보니까 씨가 어디에 떨어졌어요? 지금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이거 안 되겠네. 이거 돌을 갖다가 다 개간해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주님이 하셔요. 농부가 하셔야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여러분 길가 같아요? 내 마음이 돌자밭 같아요? 내 마음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가시밭 같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럼 우리는 못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농부 되시고 씨를 뿌려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영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살게 되기 때문에 새롭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이 시간에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말씀하신,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죠. 너를 내가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고, 내가 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너에게 줘서 너가 나와 똑같은 의를 갖게 됐단 말이야. 넌 내 자녀다. 너는 보배롭고 아름다운 자다 말이지. 네가 지금 인생이 힘들고 어렵냐? 나도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보다 더 많은 고통과 아픔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 당하는 힘든 이 모든 일들은 앞으로 내가 줄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주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정말 하루에 단 10분이에요. 여러분, 24시간 중에 내가 정말 10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그 확신과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10분만이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쁘고 힘든 하루의 삶이라 할지라도 10분만이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려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10분만이라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이 좋은 땅이 되도록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함으로 우리의 삶의 100배, 60배, 또 3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파라클레토스예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성령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정말 하루 10분만이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인내로 지키는 그런 정말 삶 속에서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씨 뿌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서 우리의 혼이 더 이상 우리의 몸과 생각과 감정과 신체를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기쁨을 누리고 주님께서 그 주신 것들을 내 것으로 누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정말 10분입니다. 오늘 마음에 딱 작정하세요. 그래,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정말 단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묵상하겠다.
말씀을 열어놓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한번 10분만 내가 한번 해보겠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그러면 여러분, 이 험한 세상, 힘든 세상 살기가 어려워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통해서 벌떡 일어나서 힘차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 주님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 못 맺어요.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농부 되시는 그 씨를 뿌려주시는 그 주님에게 붙어 있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단 10분만이라도 하루에 그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나를 통해서 100명의 사람들, 60명의 사람들, 그리고 30명의 사람들, 하나님의 잃어버려진 사람들을 찾아내는 일까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그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좋은 땅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